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의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보통 우리가 뭔가를 물을 때는요, 당연히 의문이 생길 때 묻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 여기서 지금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기에서 나는 성자를 의미하죠. 메시아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보통 무엇을 묻느냐 하면요, 힘들고 괴로울 때 묻습니다. 맞죠? 하느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왜요?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잘 되고 좋으면 전부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해놓은 겁니다. 이거 다 내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잘 나가 해놓은 기라고요. 그래, 자랑할 일만 남았지. 그걸 갖고 뭐 하느님한테, 하느님, 와, 나를 태어날 때부터 10손가락을 다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느님, 와, 내 태어날 때부터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셔가지고 요렇게 다 지금 있는 걸 쌓아놓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집이 한 채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묻습니다. 다 지키지. 하느님께 언제 물을까요? 자식 하나가 속을 썩이, 하느님, 이거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겨? 인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의문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질 만한, 하느님께 드릴 만한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받는지, 왜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의인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지, 그들이 겉으로는 웃고 떠들면서 왁자지껄하게,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훗날에는 그 이면에 어떤 어두움이 점점 스며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을 어떤 벼랑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그만 가라, 술 좀 그만 먹으면 안 되나? 그런 안악들의 노력이 얼마나 그들을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왔었는지, 그렇게 세속안에서 흘린 그들의 눈물이 훗날 어떤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될지 모조리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세상 안에서 좋은 것들을 허락받은 것은, 아, 내가 그들을 돕도록 방향지어져 있었던 거군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운 것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잘해준 게 아니라 원래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나한테 허락한 것을 그들에게 살짝 돌려준 것 뿐이었군요. 아 하지만 이런 내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속상할 때는 하느님 찾죠. 그리고는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물어가면서라도 끝까지 충실하게 남아있으면 다행이겠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묻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느님 힘도 없네. 내가 지금 요 딱 사업 다 많이 가는 거 딱 한 1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딱 끝나고 딱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도와주네. 에라 차아뿌라. 울고 매달리고 빌어도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돈이면 돈, 권력이면 요 밖에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죠? 에? 당신은 나의 막 난리 났다 막 외우겠어. 그래 제가 하나 결심했습니다. 가장 많이 시끄럽게 한 사람은 절대 표 안 주기로. 아이고 얼마나 괴롭히쌌는지. 그리고 나중에 권력까지 잡으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죠? 예? 농담이에요. 벌써 사전선거 잘 하고 계시죠? 예, 사전투표.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상기해 드릴게요.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는 때의 기쁨.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봐요. 네,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쁨은 특징이 하나밖에 서술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찾으려는 기쁨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일단 돈을 봅시다. 누구나 돈 벌기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돈은 어떻게 됩니까? 가질 때도 있지만 뺏길 때도 있죠.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코인 사태 있잖아요. 루나인지 뭔지, 우리 국산 코인, 그 투자했던 사람들 완전히 패가 망신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가죠. 애시당초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으실 뿐이에요. 물론 다른 수단으로 당신을 드러내고는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쓰러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을 이 지상생활 동안 계속 감춰두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 지상에서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격이 뭐냐? 화폐라는 가치입니다. 화폐라는 가치.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화폐 가치가 훅 떨어지니까 휴지 한 장 사는데 휴지보다 더 많은 종이를 갖다 내야 돼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랍니까? 그죠? 휴지를 어차피 뒤 닦을 거, 그죠? 이제 돈으로 닦으면 되는 기라. 우리가 가게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면 1,000원짜리 국시 한 뭉티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상호 신뢰하면서 그 화폐에다가 믿음을 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철두철미한 믿음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사실 우리는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여기 금띠가 하나 있다. 금띠를 하나 갖다 놓고는 나한테 금띠가 있다는 보증권을 하나 줄게.
근데 이 사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언제든지 이걸 갖고 오면 내가 금띠를 돌려줄게. 근데 요 사람한테도 주고 요 사람한테도 줘요. 그럼 금은 하나인데 순식간에 전표가 2개가 된 거죠. 한 사람은 다음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방 금을 찾으러 오느냐? 아니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그만한 자산이 있다, 언제든지 오면 돌려줄게. 숫자만 찍어주면 될까 아이가? 그게 돈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빼앗길 기쁨이겠죠. 자, 건강은 어때요? 뭐 건강은 그러면 그것만 쥐고 있으면 평생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설령 건강하게 늙는다 하더라도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뺏겨버릴 기쁨인 거죠. 가족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족이 신앙을 지닐 때는 기뻐해도 돼요. 왜냐하면 영원 안에서 다시 만날 가족으로 거듭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짐짝을 하나 들고 있는 것 뿐이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들 때문에 더 속 쓰릴 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얻고 누리려는 상당히 많은 기쁨들은 여기서 말하듯이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서술해 놓은 게 욥기죠. 욥은 부자였던 데다가 건강했고 자식들도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싹 다 잃잖아. 욥기 읽어보면 황당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읽어보이소. 시작부터 막 들이닥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날 저녁에 목매달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욥은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버텨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와갖고 알짱알짱 놀리는 게라, 아이고 니 뭐 잘못이니끼네 그런 재수 없는 일을 당하지, 니가 뭔가는 잘못일까 이거 하고 계속 속을 딱딱 긁어. 친구라는 존재들이 그런 거예요. 좋을 때나 친구지 나쁠 때는 순식간에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친구는 어려울 때 도우러와요. 역으로 잘 살 때는 오히려 너에게 누가 될까봐 건드리지 않다가 진짜 내가 어려워지면 그때 제대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게 역으로 증명되는 거죠.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사실은 일종의 친구예요. 더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더 오랜 삶을 투자한 친구인 거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진짜 친구가 맞느냐? 그건 내가 아무것도 없어져 볼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시골 신부라서 다행이죠. 만약에 제가 있는 본당에, 짱짱한 본당에 수많은 뭐 사목위원들이 뭐 어디 건축사 회장이고 어디 법무사 뭐고 뭐 어디 변호사고 뭐 법사고 이렇게 하는데 주임 신부로 있어봐요. 전부 다 와갖고 슬슬 길걸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인맥 한번 맺어보려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쥐뿔도 없다 아닙니까? 그라있기에 오히려 더 저의 사목적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없을 때,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가끔 가다가 한 사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가진 것들을 빼앗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이 본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시련이 없는 삶을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그걸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상생활 동안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분명하게 돌려주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교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